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36절 여기서부터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예, 이 사도행전은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요. 그 이제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이제 흘리고 하시는 신앙인들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이렇게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제 이단이라는 그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2000년 전에. 이제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물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하잖아요. 세례식을. 그래서 성당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참뜻은 이 말씀이 물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이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 이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씻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씻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이제 그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나와는 다른 그런 이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어떤 삶의 그 어떤 고난이나 또 시련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그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또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성경의 그 정통한 이 말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대부분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상당히 혈기가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과정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어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그 뱃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을 지금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베드로도 의심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그래서 바다에 빠지는 일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그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서 형제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리기도 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렀을 때 베드로가 그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를 쫓아요.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어부가 이제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제가 생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을 또 부르시면서 배와 부친을 이제 배도 버리는 거예요. 그물만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배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의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뒤로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저만 제가 펴고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14장 14장 22절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라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심에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이제 갑자기 이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리로 사람은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그 바라보고 무리로 막 걸어서 가다가 갑자기 이 풍랑이 막 일고 그러니까 바닷물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들어와지. 우리 일반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들어와요. 이게 진짜 그 이제 교회를 가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무슨 복을 받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
신앙을 그만두기도 하고 중도에 이렇게 하차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고 따라가다가 또 의심하기도 하다가 그러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누구나 그렇게 이제 굴곡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또 신앙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16장 15절에서 16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의심도 했다가 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그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베드로도 그 의심을 하고 가다가도 이제 또 신앙 고백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베드로에게 이제 천국 열쇠도 주는 그런 그 19절에 보면은 그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그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달음을 주셔야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한을 줘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까지 그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깨달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당에서는 그 성 베드로 그 성당 밑에 베드로 시신이 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베드로가 그만큼 훌륭한 그런 성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해가지고 내가 그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런 그 고난을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22절에 보면은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다 이러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결코 주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반석이고 천국 열쇠를 주셨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막 바다 물 위에서도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베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물러가라고 이런 또 말씀도 하시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그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단으로 지목을 해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우리에게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단이라는 그런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의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서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렇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시고 하시는데, 막상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26장 31절에서 35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또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죽을 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단언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어부라는 것은 거의 해적과 비슷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잘 하다가도 여차하면 그냥 해적으로 변모해서 그냥 막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어떻게 하면은 베드로가 항상 칼을 가지고 있다가 말고의 머리를 친다는 게 말고가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부라는 것은 해적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근데 26절, 53절,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53절 54절에 2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순종해서 예수님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모습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또 내가 이 12영 더 되는 이런 천사를 이렇게 보내서 이 모든 일을 다 수습하고 제어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군단 영자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하늘의 군사들을 내가 다 이렇게 부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예언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다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다 고기 잡으러 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뒤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21장,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다시 다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을 명령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15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배를 잡으러 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복음을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도 순교의 길을 가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가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이요. 그 요한의 형제 이제 큰 야고보가 요한의 형인데 이제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야고보가 칼에 죽고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피신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그 뜻인데 코바디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고 도미네는 주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내가 주님과 같은 자세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렇게 역십자가를 쥐고 순교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이제 순교를 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구원주로 아주 심판주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오실까? 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조금 출석하는 데서 이제 그쳤지만 올해는 좀 정말로 말씀을 내가 읽고 또 그 진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배워가시고 정말로 이렇게 그냥 출석해서 이제는 한 걸음 진일보해서 말씀을 좀 깨달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이제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되셔서 저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증거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